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네, 여러분들의 34주차 어땠습니까? 35주차 말씀을 받는 지금인데요. 역대급 이제 천재로 불려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야,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여러분들의 지난주 어땠습니까? 근데 오늘 또 어때요? 어떤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인사한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담는데 그것이 변화의 시작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벌써 9월 1일이에요. 35주차. 이제 주몽님이 이제 숫자를 좀 세하려 보니까 여러분들과 15번만 만나면 회기가 바뀌어요. 15번 남았죠. 2024년도요. 근데 벌써 9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뭘 봤습니까? 복음은 실제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나랑 상관이 있구나. 확신하는 것이 전인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인정하고 9월을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월의 시작, 인사했던 대로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 학교 현장에 초월의 9월을 맛보게 하실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준비 다 해두셨거든요. 이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요. 은혜를 누리는 35주차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정말 즐겁게 또 9월 한 달도 인도받아 봅시다. 아시겠죠? 예, 대답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커졌는데 아직 만족이 좀 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좀 이렇게 소통하는 질문하는 시간 있을 때 그때 샤라웃 막 해주세요. 알겠죠? 지난주 강단의 말씀, 34주차 강단의 말씀, 언약적 헌신이었어요. 헌신, 언약적 헌신이었는데 헌신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포괄적인 개념으로 헌신 자체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린다, 나의 시간을 드린다, 그 헌신 그 자체가 초월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월의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님이 초월의 시작을 은혜라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선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5절 말씀, 이미 영이 죽어있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은혜로 내 과거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을 산다. 7절 말씀 보니까 결국 내가 가야 되는 모든 여정,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지극히 풍성함을 후대에게 전달,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야 한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치유하는 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행할 수 없다면 초월의 응답 준비된 것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를 100% 헌신. 누구의 100% 헌신이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100% 헌신하셨어요. 그 영적 원리를 all in, all out, all change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올인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올인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내가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근데 이 독생자, 죄인된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00% 헌신의 절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린,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인되었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함수 fx가 x제곱이다. x에다가 2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그래요. 누가 4 했죠? 맞잖아요. 운혁이가 4? 역시
광고를 이렇게 잘하면 수학도 잘합니다. fx x에 2가 들어가면 올린 되면은 나오는 값 4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린했는데 올 아웃 되는, 나에게 올 아웃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복음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나의 24. 그래서 올 체인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했을 뿐인데 현장에는 빛으로 역사하는 것 초월. 하나님의 은혜 올린, 믿음으로 행함 올 아웃. 하나님의 준비하신 초월의 역사 올 체인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영어로 했지만 한국어로 줄여서 표현하면 보좌 나 현장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적용 딱 해볼까요? 138이냐 360이냐. 138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내가요, 올 아웃,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결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예수 이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증인되는 당연한 원리. 세상 볼까요? 361 나중심에 올인하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요 나중심의 문화로 팽배해져 있는 것. 그런데 결국 무너질 바벨탑. 너무나도 쉬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나의 오늘의 24, 25 영원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24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영원한 것에, 나의 24시가 영원한 것에 집중되었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되었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배경을 누리고 나의 오늘을 살았냐? 그 지역에, 베다니 지역에 있었던 마리아는요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영원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던 건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마리아는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자신이 주어진 오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집중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지고 재밌는 것, 쉽고 가벼운 것.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집중하는 나의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후대에게 남겨질 유산으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것, 그게 나의 올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 전체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하고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해야 되는데요, 이 100% 헌신을 맛본 사람,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0%, 세상은 할 수 없는 0%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힘, 말씀을 받는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요 당연적인 천명으로 붙잡게 돼요. 그 마리아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의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가복음 14장 지난주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공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당연적인 천명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0%의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음이 나의 육일 속에 실제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오빠였었던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 한 번에 100% 헌신에 올 아웃 되었던 나사로를 보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은 선택할 수 없는 것 당연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리기 때문에 기도를 위한 묵상, 필연적인 소명이 붙잡혀진 거죠. 그걸 집중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좀 들리잖아요. 말씀이 정말 나랑 관계 있네?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고 나에게 붙잡으려고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묵상이 필요하죠. 기도를 위한 묵상은 필연적인 우리의 소명이에요. 묵상이라는 건요, 나와 이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힘,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요, 필연적인 소명,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을 찾을 수 있는 나의 오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전달하는 0%의 선택, 이것이 나의 절대적인 사명이구나. 내가 맛봐버리면, 체험해버리면 전달하는 이 절대적인 사명이 나의 평생의 이유가 됩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걸 체험했거든요. 영원한 문제, 보여지는 문제, 일시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전할 때 절대적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지금 그냥 짧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한 분만 말하는데. 그래서요, 초월의 시작은요,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시작돼요. 안 보이는데? 당장 변하는 거 없는데? 보게 될 겁니다. 다니엘이요, 뜻을 정한 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네가 결심하여서 서원하여서 뜻을 정한 날 난 너에게 응답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요, 다니엘이 확신하게 된 그날이요, 붙잡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담냐 질문이 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 시작,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시작이 뭐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에서 출발해요. 내 인생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연출가인 하나님이 날 페르소나로 딱 부르셨다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나의 삶과 생각, 선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제자가 가는 곳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현장 전도 제자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기를 쭉 따라가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기, 사실은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서 우리 고등국에 다시 세울 70망대라는 이 하반기 여정 속에서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인도 받아봐야겠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어요. 비단 여호수아 세대 교체 이전에 처음부터 시작되었었던 언약의 여정의 출발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시고 나서 그 복음을 이뤄 가시는 일에 내 눈앞에 드러낸 사실이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땅 가나안이었거든요. 그 여정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 우상 신전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서 네가 밟는 모든 땅,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 예배드릴 수 있도록 광야 1세대, 모세 시대가 끝나고 모세 2세대,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죠. 근데 세대가 교체되었음에도 언제나 똑같은 언약을 줍니다. 내가 너가 밟는 땅을 이미 주었노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현재 완료형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시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맛보게 하고 원리스하게 한 다음에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여리고 현장에 보냈죠. 그게 지난주 말씀. 그래서 숨은 제자 라합을 찾아 세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정누리 회장이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요단강 도하의 시간표가 찾아왔습니다. 요단 도하, 그야말로 증인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 시간 속에 우리 70망대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인으로 보냈냐?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임의 증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문제 앞에 해결하실 거라는 것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위기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with principle, 함께의 원리죠. with principle의 원리. principal 하면은 이제 사장 대표인데요. principle 원리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알아가세요. 어쨌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항상 깨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깨어 있었어요. 이 증인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24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이뤄가는 일에 방향을 맞췄어요. 생각도 마음도 삶도. 필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 여호수아의 팀의 여정이었죠. 믿음의 여정, 기도의 여정임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냐? All in 24. 말씀을 마음에 담다입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말씀을 받고 이제 요단 도하의 시간표 앞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명령하기 전에 대장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시작했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단 도하 뭐 이제 비단 이제 가나안 여정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중요한 전투 앞에서 항상 있었어요. 오늘 본문 요단 도할 때도 그랬고요. 정탐했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6장 12절.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고 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서 왔었던 전쟁의 승리품 전리품을 취하는 과정에서 부하였었던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했었을 때 분별하는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 전투 8장 10절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결론을 내고 본론을 준비하는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엇을 그럼 결론 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 강단을 기억하는 것. 지금 말씀의 흐름 앞에선 망대를 견고한 망대, 내 생각의 망대가 아니라 세상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내 생각에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본론이 뭐냐? 이 결론을 냈을 때 오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본론은요 여러분들의 24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셨지만 그 결론을 맛보러 가는 본론은요 여러분들의 24시예요.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죠. 그야말로 망대 위에선 파수꾼의 여정이 시작되죠. 여러분들의 오늘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근데 이 아침에 뜻을 정하고 결론을 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6일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시간이 세상의 소리대로 사람의 말대로 감정대로 끌려가기 바쁘죠. 여호수아는 눈치를 챘던 거라.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라는 전도자를 이끌어 갔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적인 전도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의 소리 여전히 있을 겁니다.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도 사람의 소리, 인간과의 갈등, 문제, 사건, 위기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론 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것, 분별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거라는 것, 이것을 결론 내고 본론을 시작했었던 여호수아의 아침이었습니다. 파수꾼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의 아침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는요 미리 볼 수 있었어요. 처음 가는 전임미답의 여정을요.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다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보세요. 여호수아의 일과는 시작됐어요. 결론 난 대로 사라지죠. 말씀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70망대들은요 여러분들 학교 133개 학교 현장에 있는 예비망대 우리 현장 전도 제자들은요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 중심. 당시에 여호수아는요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라. 3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명령했죠. 여호수아의 중심은 항상 그랬어요. 언약궤 안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아니 하나님 그걸 다 깨뜨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돌비, 말씀 돌판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언약의 증표였던 만나, 그리고 이 싹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있었는데, 그 쌍난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은 나무에 싹이 났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남겨져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언약궤 중심. 우리의 결론 뭐였죠? 강단 중심. 그랬더니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따라가라고 할 때 2000규빗 정도 이렇게 떨어지라고 했어요. 한 규빗이 이게 팔꿈치부터 이 손목까지라 그래서 한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럼 2000규빗이면 몇 미터죠? 5, 4, 3, 2, 1. 야, 2000규빗. 한 규빗이 45cm예요. 2000규빗. 몇 미터죠? 5, 4. 뭐라고? 900m. 정답. 900m. 오, 계산 이렇게 빠르네요. 900m. 약 900m인데 우리 언약궤 막 달라붙어서 막 가도 되는데 왜 900m 떨어져서 가게 했죠? 아무 생각이 없나요? 왜 900m 가게 했냐면 출애굽했을 때 남자만 200만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언약궤가 이러라고 해봐요. 주목님이 이렇게 앞에서 딱 붙어서 가봐요.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준 겁니다. 만약에 이 거리를 막 붙어서 가게 한다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앞사람 머리만 보고 따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2000규빗이라는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해줬던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은요, 답을 찾지 못해서 세상에서 사람의 소리, 우상 종교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의 증인이 돼야 되는지 말씀과 현장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이 중요하죠. 어떤 일의 증인이 돼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말씀 따라가는 증인이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 그게 아니면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에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다는 것의 증인.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했죠.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광야 시대가, 모세의 광야 시대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잘 집중해서 듣고 한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많은 문제 줬지만, 너를 낮추고 너를 무너뜨린 것 같겠지만 너를 위하여 마침내 진짜의 것 준비하신 것 보여주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2절 14절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2000규빗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요 정탐꾼으로 학교 현장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다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 세상이 구하는데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준비해놨다. 너 위에 있는 해 위의 인생으로 보내겠다.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 만난다, 문제 만난다,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욕하고 할 게 없어요. 그럴수록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에 우리가 증인이 되면 됩니다. 이 결론이 내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24도 동일하게 확신하고 본론이 시작될 수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미리 본 사람의 고백이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미리 봐고 결론 내고 본론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뭐 목욕하고 깨끗하게 해라.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안에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지 마라. 능력으로 역사함에 있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걸림돌을 제거해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여호수아가 뭐랬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본론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뭘 전했죠?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즉시로 제사장들이 뭐 했죠? 즉시로 말씀하자마자 곧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꺾었었던 제사장들, 이게 될까 안 될까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불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서, 이게 초월입니다. 암만 백날 천날 가르치고 해봤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자,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현장은 변화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24시 확신하고 본론을 시작할 때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 하죠. 문제 오면 이거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 있죠. 잔머리 특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쓰는 사람 특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것만 하고 내가 준비가 좀 되면 그때 할게.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되게 맞는 말 같고 당연하고 합리적인 말 같아요. 근데 그게 나 중심이잖아요. 내 부족함을 내가 채울게.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아예 없애버려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한 게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도 너희를 위하여. 모세 시대 때입니다. 또 모세 시대 때 이야기가 나오죠. 홍해 앞에 선 모세. 완전히 이제 사면 초가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앞에는 깊고 넓은 홍해 바다가 가리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선포하죠. 너희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그것에 증인되라. 홍해 앞에 선 모세 앞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요단도와 앞에 여호수아 팀이 있습니다. 왜 굳이 반복되는 일들을 정확하게는요, 위기처럼 보여지는 문제를요, 동요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오늘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냐고요. 초월입니다. 초월이라는 단어가요, 뛰어넘을 초자에 뛰어넘을 월자예요. 이거 한문이게요. 뛰어넘을, 오늘 이 이미지가 너무 좋죠. 계속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 9월 한 달 동안은요, 문제 사건 위기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 사람 관계 속에서 계속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증인될 시간표라는 것, 불신앙을 제거하고 인본주의를 꺾는 기회라는 것, 견고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 원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닙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증인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 위기를요,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길 것인가, 평생, 여러분들의 평생을 두고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낙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증거가 있죠. 두 번째로 all out 25, 증인으로 사라지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나의 24시 올인할 수 있으면요, 증인으로 산다가 아니에요. 증인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결론 내고 본론 인생을 살 수 있고 확신하고 본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가 쉬워지냐면 기다리기 쉬워집니다. 기다리면서 누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보여졌을 때 딱 돌 던질 수 있는 도전이 시작되죠. 기다리는 시간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하는 것,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결론의 것. 그러니까 언약이 기준된 오늘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빨리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말씀이 성취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건 성취될 것이니까, 지금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니까 난 기다릴 수 있죠.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플랫폼, 빛의 플랫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누림, 망대 위에 선 파수꾼.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망대 위에 선 파수꾼의 여정 아닙니까? 위기처럼 보여지는 오늘이지만 주변에 있는 위기, 갈등,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망대 위에 선 파수꾼. 망대, 높은 곳에 있다 그랬죠. 파수꾼 위에서 보면서 위기를 감지하고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도전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르되 말씀을 들으라. 말을 해야 될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현장의 예비자인 자, 숨겨진 자, 후대에게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안테나. 후대들도 내가 바라봤었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현장은 이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다림, 누림, 도전 아주 차분하고 즐겁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게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무슨 말이야?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시작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당연히 모르죠. 평생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었던 내 각인뿌리 체질인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수준, 세상 기준, 그리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들, 그런 세상의 사람의 소리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시작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말씀 따라가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가자. 뜻을 정했을 때 시작된다는 것.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땅에 7 족속과 31명의 왕, 완전히 소규모의 도시국가가 되어 있었는, 완전히 시스템과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데 오늘 한 말씀 듣죠. 말씀을 들어봐.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증인이 증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현장의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시고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요, 치유 서밋으로 보낸 거예요. 학업에 치일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다 살리라고 보내신 현장. 위기가 왔다고 느꼈을 때, 이제는 우리는 위기가 왔다고 느꼈을 때는 뜻을 정할 기회라는 것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 위기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바댜, 에스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었던 오바댜, 상천하지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지난주 라합까지요. 여러분들이요,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시간 속에 있는 자들의 35주 차는요, 300% 증인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잘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다. 말씀이 개인화, 체질화되는
길이구나. 갈등이 온다. 이 갈등 앞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도가 전문성을 갖추는, 이 기도가 생활화되는 문이 되는구나. 문제가 왔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답이 될 것이구나. 이게 300% 증인의 삶의 시작, 사모늘인 겁니다. 왜 위기를 하나님이 주실까? 계속해서 위기를 주실까? 왜 초월의 구원을 주셨을까? 노바디의 시간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날 도울 사람이 없구나. 세상의 소리로도, 학문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이 위기를 막을 수 없구나. 시대 문제를 보게 하기 위해서. 노바디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일시적인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위기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세운 거구나. 모세를 부르던 날에 네 신발 벗어라. 엘리야를 부르던 날에 로뎀나무 아래 갔었을 때, 완전히 낙심했을 때, 노바디, 절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했었을 때, 너 내가 주는 물 마시고 떡 마시고 40주 40야 호렙으로 올라가라. 진짜 언약 주시기 위해서. 결국 오늘 본문도요,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일 앞에서도 7절 말씀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진짜 축복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노바디처럼 날 도와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이면에는요, 위기처럼 보여지는 이면엔 에브리바디 탁 주어져 있기, 진짜의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알았던 거죠, 이 사실을, 진짜 축복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초의 것 준비하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0망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초월의 축복을 남기는 절대 제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다음 결론, 올 체인지, 이터널리 평생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평생의 이유를 찾는다. 왜냐하면 3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 요단이라는 위기, 근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말씀대로 성취됐구나. 이게 초월이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이젠 평생의 나의 삶의 이유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의 여정 속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 본질 이유가 뭐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 여러분들의 여정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본질이 뭡니까?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예표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앙을 막는 것,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 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오직 예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오직 예수 제일 싫어하죠. 뭘 오직이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 말고 암만 설명해도 아니니까 우리는 설명하는 걸로 이제는 안 돼요. 증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어요. 그들이요, 함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도, 교회도, 성경적인 전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뭡니까? 함께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 초월의 시작,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의 24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미션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주어진 거예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재앙을 막는 게 뭐냐? 내가 함께를 누리는 것. 그렇다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 실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해야지만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영은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들을 때만 영원히 살아나요. 세상 이야기로는 영이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청소년 때 힙합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드렁큰 타이거, 다이나믹 듀오. 지금 랩하라면 막 각인돼가지고 막 나와요. 랩 그거 빠르게 말하면 돼,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랩 정말 잘합니다. 저 동네 래퍼였다고, 디시2디 출신이라서. 디시2디 등촌 이동 이래가지고 막 있었는데, 어쨌든 세상 이야기로는 영이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영화 엄청 좋아했거든요. 추석 때 가면요, 혼자서 영화관에서 3편 내리 연타로 꽂고 막 이렇게 영화를 좋아했어요.
감명 깊은 영화 보는데 기분 좋습니다. 좋은 음악 들을 때는 때론 막 웅장해지면서 막 눈물도 날 수 있어요. 가사에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을 막 쥐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뭐하죠? 노래 들으면서 이게 나에게 위로가 돼. 완전 한 300% F 정도 막 되면은 같이 눈물 흘리고 막 질질 짜고 막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막 젖어가지고 막 나도 저런 남주 만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예? 근데 나중에요. 근데 음악이나 뭐 영화들이 내 감정을 대변하면은 막 되게 황홀해지기까지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복음을 들을 때만 살거든요. 그렇게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잠깐의 내 기분과 분위기들이 막 웅장해지는 그런 것이 자칫 잘못되면요, 허무에 빠져버립니다. 허무에 빠져버리면 극단적인 선택도 너무나도 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앙 막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의 오늘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예배,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갈라디아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말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수아 뭐했죠? 받은 복음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기억하는 것, 누가 있다면 전하는 것, 없다면 혼자서 학교 현장에서 혼자서 시간을 내 가지고 뜻을 정하세요. 내가 월요일 1교시 끝나고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화요일 점심시간엔 이 강단 말씀 뭐가 됐든 말씀 노트 피고 묵상하겠다. 이 도전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된다면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십니다. 이걸 맛봐야겠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자 보게 할 거고요,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서, 없다면 안 보이는 것 같아? 기다리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서 누림, 도전의 여정을 즐겁게 가는 겁니다. 그 시작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언제 하냐? 지금이에요. 지금. 이 스케줄, 오늘 주보 보면은 이 스케줄, 우리 고등국 하반기 스케줄, 주목님이 하반기 스케줄, 어제 치얼업 하면서 치얼업 이제 컨텐츠를 하면서 주보의 일정,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면서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뭐라 그랬죠?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방향을 맞추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꼭 도전해서 이 열매 맺는 기쁨을 2024년에는 꼭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